대화라는 게 사실 여러분 말할 수 있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말한다고 대화가 아니잖아요. 이 소통은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해야 돼요. 뒤에 이제 영상 이 뒷부분에 보면 두 부부가 그 전문가의 어떤 그런 지침을 받고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법을 실제로 배우고 그대로 연습을 하거든요. 연습을. 방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옆에서 전문가가 관찰까지 해주죠. 관찰하면서 당신이 지금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 역지사지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계속해서 관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씩 나아진다. 이게 대화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간의 대화 그리고 자녀와의 소통을 주제로 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연구했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습니다.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존 가트맨 박사는 정말 놀라운 게 50년 동안 3,600쌍을 대상으로 부부를 관찰했어요.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몇 쌍이라고요? 3,600쌍. 몇 년 동안? 50년 동안. 이분은 아주 이 부부 관계 또 부부 대화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트맨 박사가 갖고 있는 질문은 뭐냐?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끝까지 살까? 또 어떤 부부가 결국 중간에 헤어지는가? 이거를 이 문제제기를 가지고 3,600쌍을 50년 동안 관찰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 부부싸움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대화의 방식이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트맨 박사는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두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5분만 내가 지켜보면 이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지 아니면 결국 이 두 부부가 이혼하게 될지 5분만 보면 안 돼요. 이분은 뭐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봤으니까 아마 거의 도사가 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부부가 어떤 이유로 이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뭐 성격 차이, 또 고부 간의 갈등, 또 경제적인 문제, 뭐 가장 큰 외도의 문제까지.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들이 이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트맨 박사가 관찰한 결과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4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부부가 대화하는 4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이 4가지 패턴을 모두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이 4가지의 대화 패턴을 계속 지속하는 부부들이 결국 92%가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92%. 그러니까 이 4가지 오늘 제가 이것을 실제로 보여드릴 건데 이 4가지의 그런 부부 간의 대화에 독이 되는 이 4가지를 계속 사용하면 이혼하게 된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두 부부를 제가 오늘 이렇게 앞으로 모실 겁니다. 근데 한쪽 부부는 진짜 부부고 한쪽 부부는 막 급조된 부부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누가 진짜 부부고 누가 가짜 부부인지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가트맨 박사가 4가지를 쓰면은 이혼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비난. 자, 비난하는 부부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까먹어?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 아, 문 앞에 있는 것 좀 갖다 버리면 얼마나 좋아. 아니 왜 화를 내? 아니 그냥 저거 갖다 버려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뭐라고요? 비난. 근데 실제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경멸. 이건 좀 더 아주 강하죠. 경멸의 모습입니다. 기대한 내가 잘못이다. 당신은 진짜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 같아. 당신에게 바라는 내가 잘못이지. 진짜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말하는 꼴이 아주 뭐. 이게 뭐라고요? 경멸입니다. 난 신준호사가 그렇게 화난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방어. 자, 방어와 반격인데요.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 카톡 확인 안 했어? 퇴근하면서 우유 사오라고 했잖아. 실수했네. 아니 근데 매번 그 회의하고 바쁘고 꼭 그럴 때 카톡 보내더라. 아니 나 같으면 그 카톡 보낼 때 가서 사가져 왔어. 그렇죠? 네, 방어와 공격. 네, 지금 그런 모습이죠. 자, 네 번째가 따라합시다. 담쌓기. 스톤 월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담쌓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또 이렇게 말 안 할 거야? 대화 좀 하자니까. 내 발등 내가 찍었지. 네, 박수해 주십시오. 네, 박수해 주십시오. 네. 거의 연기가 아니라 생활 같죠. 네, 거의 생활 수준입니다. 우리가 사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저게 실제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또 많이 또 공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가트맨 박사가 말한 이 네 가지 뭐라고 그랬죠? 비난, 경멸, 방어, 반격, 담쌓기. 이 네 가지를 계속 사용하는 부부는 반드시 이혼한다는 거예요. 왜 더 놀라운 거는요. 외도 문제로 이혼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대화의 방법 때문에 결국 이혼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이 가트맨 박사의 이 이론을 제가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대화를 잘한다라고, 잘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따라합시다. 대화는 내용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더라. 다시 말하면 경제적 문제 그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태도를 보이며 대화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대화는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먼저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깊은 대화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대화를 시작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다가오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누워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 부르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자려고 누워있는데 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갔으면 선생님이 그랬더니 이 엘리 대제사장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그래서 사무엘이 그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합시다. 말을 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을 거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죠. 특별히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거기서 그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만 지냅니까? 양들하고만 지냅니다. 몇 년? 4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왜 요즘 현대인들이 반려동물을 그렇게 애착하고 사랑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면 상처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와 개와 함께 있으면 그들은 이 아이들은 상처를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더 애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 모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양들하고만 지냅니다. 40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특이하죠. 사막 한가운데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게 가까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야 이제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뜻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세는 대화가 시작되었고 아주 깊이 있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32장, 33장의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32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갑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4장 18절, 34장 28절 같이 동시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며칠? 40주 40야. 꼬박 40일 동안 여러분 거기에는 텐트도 없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애가 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 아래서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니까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지금 모세가 오지 않으니 뭐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요? 라고 재촉하게 합니다.
우리 3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아론이 지시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백성들이 절을 하고 먹고 마시며 뛰놉니다. 이 행위는 애굽에서 했던 종교 생활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 제사를 드렸던 그 행위를 통하여 뭔가 불안함을 어떤 그런 위안을 얻으려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크게 화를 내시죠. 우리 세 번역으로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지금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도 한번 1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참 대담하다 이걸 느낄 수 있고요. 모세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노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저 애굽 사람들이 애굽 놈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리겠다고 했던 그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면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내가 저들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번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공포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정책이 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도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가 공포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권위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끝까지 그걸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왕이나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도 심판이 판정을 내리면 점처럼 번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2002년 한국과 이탈리아 경기에서 모레노 심판이 다 이렇게 쳐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근데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봐도 이 판정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왜? 심판이 판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번복을 하면 뭐가 떨어져요? 그 심판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 문제가 있어도 번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직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낼 때 대표는요,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이게 보통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경청하세요. 오늘 말씀입니까? 경청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가 조금 도발적이기는 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번복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전지전능하고 한번 공포하면 끝까지 관철시키고 반드시 해내는 것이 전지전능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당신의 뜻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성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합시다. 말이 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답답하죠. 답답해.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설득력이 있으면 때로는 당신의 계획까지도 수정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설득력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무조건 떼쓰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막 보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칭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모세처럼 설득력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가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 우리가 봤던 그 기도의 내용 때문만이 아니에요. 자, 1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기도에 있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상당히 짧은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내용, 그 뒤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애원하였다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애원하였다라고 짧게 기술되어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두 번째 이론을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버트 멜러비언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UC LA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소위 비언어적 의사소통 모델 이론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라비언이 찾아낸 그런 이론은 뭐냐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용보다 비언어적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내용은 7%밖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오히려 말투나 성량, 즉 목소리가 몇 퍼센트? 38%. 더 중요한 게 뭐냐? 얼굴 표정과 몸짓, 소위 바디랭귀지, 이게 55%. 자, 멜라비언이 이런 실험을 실제로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자, 미안합니다라는 것은 이제 사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됐죠? 미안하다고요. 네. 자, 내용은 분명히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과를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을 수가 없죠. 자, 내용은 뭐라고요? 내용은 몇 퍼센트? 7%밖에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의 목소리, 태도.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93%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할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SK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과 바디랭귀지에서 정말로 그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성 있게 보여질 때 그래도 사과를 받아들일까 말까라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못해. 자, 이 멜라비언의 이 법칙을 가지고 제가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화를 내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좀 반대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참, 하나님도 참, 왜 그러십니까? 성격 좀 죽이시고. 아니, 저 애굽 사람들이, 저 애굽 놈들이 하나님 보고 조롱할 거라고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라고요, 약속을. 까불면 죽어가 자꾸 생각나네. 자,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화내지 마시고 한번 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조롱할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끌어내더니 저 광야에서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 하나님이라는 자가 이렇게 끌고 왔구나라고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의 내용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목소리, 표정, 태도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걸 왜 보시는 이유예요? 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 그 사랑의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비록 이렇게 선언했지만 모세가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그래, 내가 내 생각을 돌이켜야 되겠다. 이게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는,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 커뮤니케이션 학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 그 분야는 아주 전문적인 여러 가지 이 의사소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실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론들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정량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멜라비언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론과 그다음에 고트만 박사의 부부 대화 이론, 이 2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그 밖에도 지금 5개가 더 있어요.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모델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말을 하면, 발신자가 말을 하면 수신자가 그냥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낀다? 노이즈가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모르니까 조직에서나 회사에서 많은 그런 리더들이 실수를 하는데 이런 실수를 합니다. 부장이 박대리에게 지시를 하는데 박대리가 지시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해왔다고 하면서 가져왔는데 엉뚱한 걸 해왔어. 그럼 막 부장이 화를 냅니다. 지금 김대리랑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안 하고 이게 뭐야? 똑바로 듣고 해야지! 라고 막 화를 내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누가 더 책임이 있을까요? 발신자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내가 말한 그대로 듣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발신자가 수신자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확인하고 또 재차 확인하고 그래서 모든 그러한 응답은 발신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상호작용적 의사 모델이에요. 그래서 노이즈가 되게 중요하고 피드백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이론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부부가 대화를 하든 뭐 학교의 선생님과 대화를 하든 친구들과 대화하든 뭐 거래처와 대화를 하든 되게 대단히 중요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대화적 소통 이론은 뭐냐? 진정한 대화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전도를 할 때 여기 앉아봐. 그래서 막 설득을 하려고 그래. 막 설복시키려고 그래. 논쟁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절대 설득되지 않아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설득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대화를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설복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100분 토론 보세요. 100분 토론에서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잖아요. 김 의원의 말씀이 정말 100번 제가 동의합니다. 제 의견을 제가 접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단단하게 자기의 그 주장을, 자기의 논리를 무기화 삼아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감정코칭 대화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 고트만 박사가 이제 자녀와의 감정코칭 대화법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비폭력 대화, 이게 뭡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면 절대 소통이 안 되죠. 아까 우리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그런 대화 있잖아. 여보, 이리 와봐. 나랑 얘기 좀 해. 그럼 그 사람이 그 남편이 대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이미 표정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미 표정에 나와 있잖아요.
절대 대화에 응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 왜 양말을 왜 그따위로 두는 거야? 라고 공격을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폭력 대화법. 그래서 you 메시지를 쓰지 말고 I 메시지를 써야 돼. 이거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설명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재밌게 본 책이 설득의 법칙이라고 하는 치알딘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한 건데 6가지 설득의 법칙을 3권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하려면 상황과 나의 그런 태도와 나의 어떤 그런 모습과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의사소통 이론가들이 이런 연구들을 해낼까요?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도 이런 대화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웁니까? 엄마 아빠가 너희들 대화할 땐 이렇게 대화해야 된단다. 웃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부모님한테? 한 번도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직장에서도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 교회, 학교, 사회, 국회 다 불통이죠. 불통이 되면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계훈련과 대화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혹시 제가 하는 말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렇지, 내가 놓쳤지, 내가 아는데 잊어버렸지, 내가 다시 해봐야지. 연습하고 훈련하고 일상에서 계속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는 바뀌지 않고 우리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한 대화를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정확하게, 감동적으로. 제가 이 멜라비언의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모델을 제가 듣기 전과 그것을 제가 알게 된 후에 제 설교가 달라진 거 아세요? 제가 그 전에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여기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전달하면 성도들은 그대로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 전에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 원고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걸 제가 읽었어요. 그냥 호박고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다 입신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 제가 멜라비언의 이 이론을 듣고 제가 깨달았잖아요. 내 설교의 문제가 뭔지. 더 중요한 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의 지금 표정, 나의 이 목소리, 나의 이 바디랭귀지가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가끔 조는 분이 있으면 내가 가서 소리를 좀 지르고 때로는 좀 이렇게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좀 웃음도 자아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 준비한 이 말씀을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가 훈련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눈을 안 뜬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정확하게, 감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카리스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통 능력이라는 거예요. 소통 능력.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말하고 그리고 리더의 그 의견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경청하고
그러면 서로가 의견을 나누면서 거기서 하나의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리더십. 이것이 현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인데 남편들은 사실 좀 힘든 날입니다. 어떤 놈이 이 부부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또 지출을 많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날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연원을 제가 찾아봤더니 2003년 12월에 민간단체 부부의 날 재정추진위원회가 있었대요. 거기서 국회에 부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국회가 받아들여가지고 2007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 공인 법정 기념일로 승격이 됐대요.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부부의 날에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아주 고급스러운 외식보다 우리 부부가 오랜만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분들은 거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선물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화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무엘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겸손하게 조용히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화의 태도예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대화, 좋은 대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